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가? 사실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 공기의 울림이에요. 이렇게 음파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성대의 울림을 통해서 공기가 울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고막을 이렇게 울려서 그것이 이제 소리로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공기의 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이 대단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까지 있느냐 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너지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영화에서 보셨죠? 흡혈귀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빨아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에너지를 이렇게 피를 빨듯이 에너지를 빨아서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뱀파이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가? 늘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말이 개인과 공동체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글에서 40대 주부가 결혼 생활 내내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 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을 자주 반복했다는 거예요. 멍텅구리, 밥버릇이, 돌대가리,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식들 앞에서도 이런 언어 폭력을 서슴없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부의 마음은 이 언어 폭력, 남편의 언어 폭력 때문에 마음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혔고 대인관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뭐하나, 나 같은 존재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폭력적이고 독한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말,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낮추어 놓은 이 율법의 기준을 그 본래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실상을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구제불능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무슨 뜻이 되는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어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조차도 금하고 계신 것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서 혼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율법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맹세에 제한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한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그 맹세를 혹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지, 그것이 하늘이든지 그것이 땅이든지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우리의 머리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맹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언급하면서 맹세하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언급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맹세든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도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맹세 자체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37절 말씀 보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이것은 옳다. 내가 맹세건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악으로부터 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합니다. 이것만은 진짜다, 이것만은 진짜요, 이 말은 진짜니까 믿어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말, 평소에 사용하는 내 말이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은 진짜야, 이 말은 진짜야,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말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밑에 깔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맹세를 통해서 진실을 담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까지 요구하기도 하지요. 왜 은행에서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은행에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맹세와 서약과 선서 같은 것을 통해서 진실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TV에서 국정감사나 청문회 같은 것이 생중계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 선서가 어떤 내용이냐? 저는 진실만을 말하겠고 혹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증인 선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방 다 드러날 뻔한 거짓말을 증인 선서를 하면서도 하는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건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권위 있고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수송하는 자동차가 돈자루 2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한 노동자가 그 돈자루를 발견하고 그 돈자루를 즉시 회사에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자루 안에는 사실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사람에게 $1,000의 보상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돌려준 사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야 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요. 정직의 가치가 겨우 그것입니까? 겨우 $1,000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직이 높은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 일상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정직한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건 좋은 일이다, 그건 대단한 일이다, 그건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유별난 반응을 또는 기대를 할 리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도사님 진급 시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급 시험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어요.
컨닝을 한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교단 측에 내가 컨닝을 했으니 저는 유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불합격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단 관계자에게 유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관계자는 이미 행정 처리가 끝났으니까 다시 이것을 뒤집어서 처리를 하려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진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사코 나는 유급해야 할 사람이다. 나는 정직하지 못했다. 라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그렇게 유급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전도사님의 행위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정직한 전도사님입니다. 사실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서 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게 문제지 걸리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정행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저도 철이 들어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했어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만우절이에요. 만우절이 언제죠? 4월 1일이 만우절입니다.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날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다른 날은 우리가 정말 100% 진실하게 살면서 이 날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날로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날도 거짓말을 하며 살면서 이 날을 아예 공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유를 부여하는 날로 선포하고 사는 것이죠. 거짓말을 아예 문화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로 서로를 속이며 웃고 떠들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가증스럽고 위험한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만우절에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인데 우리가 만우절에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악이 없는 거짓말. 그럼 집에 있으면서도 전화가 오면 누가 찾으면 아빠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라, 이렇게 말해보신 적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악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 정말 악의가 없습니까? 이게 거짓말이 악한 것이 아닌가요? 모든 진실하지 않은 말은 다 그 출처가 악입니다. 악이에요. 헤르만 비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악의 없는 거짓말은 원수 마귀에게 얽어매는 명주실이요 지옥에서 짠 무명의 거미줄이다. 이 악이 없는 거짓말,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둘둘 말아서 사실은 지옥으로 이끌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 정말, 진짜 이런 말,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잘 하실 거예요. 정말, 진짜, 기도할 때도 정말, 진짜, 이런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하고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에, 혀에 관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혀는 언제쯤 뽑혀 나갔을까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의 혀가 만약 1000개라면 1000개의 혀가 지금 몇 개나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거짓말을 아주 중대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먹어. 먹어도 괜찮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너 먹어. 너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바로 거짓말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보세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것과 동급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것과 동급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지옥에 던져질 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통하여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실하게 나올 때에야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짓말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인격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쓰셨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런 증상을 보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주인공 리플리의 대사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창고의 열쇠를 주고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고. 하지만 안 돼. 그 안은 어둡고 더러우니까. 그 추잡함을 들키면 우울한 기분이 더 우울해져. 난 늘 그러고 싶어.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걸 드러내고 싶다고. 큰 지우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 이 리플리시와 같은 갈망이 존재합니다. 숨겨지고 포장된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리플리시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둡고 더러운 내면을 지워버릴 지우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지우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짓말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름에 동네 형들과 수박소리를 했어요. 수박소리, 철이 없으니까 형들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수박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에게 걸렸어요. 그리고 주인 아저씨가 이것을 학교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초등학생이었는데 문제를 삼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반에 이런 학생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핑계를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게요?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선생님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 맞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30년 지난 일이에요. 30년도 더 지났어요. 한 35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일을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저에게, 어린 심령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진실을 말했으면 혼났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진실을 말하지 못했겠습니까? 저의 잘못, 죄를 숨기고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들이 벗었음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마를 해 입고 있습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치마를 해 입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이라는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나 그런 치마로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잎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부서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옷을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떤 동물인가는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가죽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나 yes, 예라는 응답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겠습니까? 지옥불로 뛰어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도 예라는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는 가죽옷이며 우리 모든 더러움과 어둠을 깨끗이 지우는 지우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라고 하는 응답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죄와 부정한 입술이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3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게 되죠.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맹세를 결국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연거퍼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게 됩니까? 그의 대답은 예, 그저 예일 뿐이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이 죄와 상처를, 그의 죄와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연거푸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아주 진실해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맹세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가 순교의 길을 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리의 대사를 한번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창고의 열쇠를 주고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고. 하지만 안 돼. 그 안은 어둡고 더러우니까. 그 추잡함을 들키면 우울한 기분이 더 우울해져. 난 늘 그러고 싶어.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걸 드러내고 싶다고. 큰 지우개가 있다면 모든 걸 지우고 싶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마음이라는 창고에 열쇠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더러움을 들킬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큰 십자가라고 하는 지우개를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 짧은 대답이 우리를 진실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실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진실의 삶을 사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